오늘 예수살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이죠. 많은 교회가 이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맨 처음에 그 교회 성도가 18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고 해요. 2년이 지나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교세가 확장된 셈인 거죠. 자, 그러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손을 다 떼고 이제 그 스태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당신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르티즈 목사님을 깨뜨리기 시작하고요, 강력하게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잡다한 인간적인 술수를 가미해서 네가 복음을 전했구나. 너는 결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가 교인 수를 600명으로 증가시켰다고 해서 너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자라난 것이 아니라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오르티즈 목사님께서는 살쪄가는 목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살쪄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이 신앙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운더리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읽는 복음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복음서는 4복음서밖에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를 제5복음서, 그 제5복음서가 뭐냐면 내가복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읽는 복음서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하고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말씀만을 성도들이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촉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요,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무 평안하죠. 너무 좋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한대. 근데 29절은 안 읽어요. 29절은 뭔가 좀 불편하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뭘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멍에를 맨다? 예수님, 저는 쉬는 것만 좋아요. 멍에 메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28절까지만 읽고 28절까지만 암송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담되니까.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뭔가 기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우리 집의 뽀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뽀삐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저희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강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던 고양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교회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찬양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런 찬양은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점점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나만 사랑하심, 제 말고 날 사랑하심.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벌써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면.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찬양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찬양만을 선호하고 부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내가 나와줄게, 이렇게 선심 쓰듯이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정말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 날마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나만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하는 그런 교회가요, 어떻게 세계 열방을 진동하고 세계 열방을 뒤흔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성도보다 저는 잘 훈련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50명의 진짜 주님의 제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어떤 특별한 학파를 만들거나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살아내시고 실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 가득해서요, 머리만 이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 이 예수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시집살이라고 표현하죠. 또 요즘에는 이제 신조어로 며느리살이라는 단어가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시집살이가 뭐예요? 우리 며느리들? 그렇죠, 시어머니 따라 사는 거. 시집에 법도와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집살인 거예요. 나도 남의 집 되게 귀한 딸인데 막 이 시집은 뭔가 이렇게 빡빡해. 마침 8시에 다 같이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고, 집에서 발소리도 내면 안 되고, 시어머니 앞에서 궁둥이를 보이고 걸어도 안 돼. 맨날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호령이 나는 거. 옛날 우리 가정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걸 시집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대요.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짜증나게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밥이라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살이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룰과 법칙과 방식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예수살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살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세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미세이.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조금 덜 사랑하다, 아니면 조금만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살이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재산들, 나의 사회적인 지위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예수살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해야 한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고 기쁨이 없지? 내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내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정이 많을 때에 육체가 굉장히 피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날은 집에 가서 좀 발 씻고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럼 육체는 굉장히 피곤한데 이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는 굉장히 강건해. 막 홍삼도 먹고 에브리타임도 먹고 별걸 다 먹는 거예요. 육체는 굉장히 강건한데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같은 패턴에 넘어지고 같은 패턴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네 만에 언제까지 그렇게 옮겨 심기를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하시고,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하시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로마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다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다, 짊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바스타조라는 이 말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고 결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어 놓으실 때 아예 여러분들 지으시기를 필연적으로 어떤 멍에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멍에를 항상 짊어지고 살아가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잘 신앙생활하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요. 물질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내 삶의 멍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식 공무원이 쫓아다니다가 내 자녀들 시집장가 가면 그 공허함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외로워하는 그런 부모님들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몰라요. 자식이 그 삶 가운데 멍에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가장 가볍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짐을 나눠 지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지 말라는 거야. 야, 이거 십자가 짊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민망함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외면당할 텐데 이거 짊어지고 내가 따르는 것이 맞나? 바스타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말고 결단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앞둔 한 나라의 임금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둘 다 같은 의미의 비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이 망대를 세우는 비유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망대를 세우려고 했어요. 망대가 뭐냐면 이 성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 세워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이렇게 정찰하고 관찰하는 그런 탑 같은 것을 망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비용을 따져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야, 이거 비용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겠는데 제풀에 지쳐가지고요 망대 세우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이만큼 큰 낭패가 또 없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예수님 따르는 것 이와 같아요. 예수살이 이전에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되는 것인지. 이 예수살이가 정말 힘든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런 인생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처럼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를,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바로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그 망대 세우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의 상처 조금 받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useless한, 가치 없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만의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렇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믿음의 길 위에서 내려올 정도로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일입니까?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저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손발이 떨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정말 우리 부부가 예수살이를 결단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겨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왜? 예수 믿는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의 칭찬,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있노라면 그것이 가장 인생의 고귀한 가치임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기독교 신앙은요, 그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믿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나의 생명줄과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망대를 짓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비용을 계산했던 사람처럼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살이를 위해 인생을 올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살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 인생의 전부를 상징하는 그물을 버렸어요. 버려두고 예수살이를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그들은 충분했기 때문에. 마치 영화에서 볼 때에 이 도박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판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듯이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올인하고요, 그들의 꿈과 비전을 예수님께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올인했을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삶을,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제자들의 삶이요,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약했던 그들이, 비린내 나던 그들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기껏해야 수산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세계 열방을 뒤흔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로 쓰임받게 되는 기가 막힌 영적인 기염을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의를 이어 가룟 유다는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 반드시 찾아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 30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참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는 분이 바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사 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혼자 감옥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함께 절대로 그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옥중 일기를 보게 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모진 고문 당하는 게 힘들지 않았대요. 그 고문이 어떤 고문을 예를 드냐면 이 손톱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는답니다.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 이 손톱 사이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손톱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이 손을 자르는데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하룻밤 지나면 신사참배하고 풀려나고 또 하룻밤 지나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풀려나고 그렇게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변절해버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시가 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참배할 수 있었죠. 한 번만 머리 숙이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머리 숙인 다음에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면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발췌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 주님 가신 길 내 따르오리다. 할렐루야.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체가 손상된다?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마귀가요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사람들의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에서 더 빛을 발휘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진동하게 하셨고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옛날에 저희 윗세대, 우리 장로님들 세대나 그 윗세대 분들에게는 이 마귀가요, 이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이게 전략을 잘못 짠 겁니다. 이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로 공격하니까 이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요 얼마나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막 나무 뽑는다고, 여러분 기억나시? 나무에 매미처럼 매달려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시고 바위에서 그 무릎이 닳도록, 바위가 닳도록 막 그렇게 하나님께 땀 흘려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들의 기도가
가난을 극복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계를 타고 내려오던 그 질병들을요, 그들에 대해서 다 끊어내는, 당뇨와 그 암과 신경통과 모든 것들을 그들에 대해서 다 끊어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고 뒤흔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뒤흔듭니다. 가치관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뒤흔듭니다. 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동성애의 문제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동성애 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걸 막 옹호하게 만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가 나쁜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것들,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한탕주의들, 주식과 코인 같은 것들, 노동에 대한 가치를요 굉장히 퇴색시켜버리는 이 마귀의 저주이고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깨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믿다가 주님, 내가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사오니 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식당해가지고요 기독교인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꾸는 존재, 빌어먹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본격적으로 예수살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더 크게요. 주님, 내가 본격적으로 예수살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내 자아, 고집, 자기 주장 그대로 가지고선 우리가 예수님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따져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맞는지, 맞다면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예수살이 인생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길이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일체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